예, 몇 해 전 이야기인데, 몇 해 전에 어떤, 자산 운영 회사가 불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회사의 대표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였어요. 아주 11조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도 11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했고, 그리고 주일이면 아무리 멀리 있는 곳에 있어도 반드시 자기 교회, 본교회로 가서 예배를 참석할 만큼 그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알면서 다 묻나? 이런 표정 같은데, 예, 다 아실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인이나 강도짓 같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미워하고 사기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죄이겠습니까? 죄가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것, 이것도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간단하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리에 든 상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공부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어떤 지식만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찾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영적이다. 저 사람 정말 영적이야.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삶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 쓸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저 사람 영적이다라고 씁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직접 신앙과 관계되는 건 영적이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가정주부 역할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건 영적이 아닌 겁니까? 대체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산운용회사 아까 그 대표는 영적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다 열심히 했거든. 완벽한 영적인 사람 아닌가요? 혹은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를 또 공동체를 깨는 사람, 영적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립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 세 가지 나오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온갖 질병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을 영적인 영역에다가 가두어 놓는 이런 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가두어 놓기 때문에 어떤 일은 영적인 일이 되고 어떤 일은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일,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서 균형을 다 맞췄어요.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위에서 말한 회사의 대표는 신앙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또한 거짓말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인간 사회를 깨는 이런 것도 살인만큼이나 큰 죄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실하다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에게도 신실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은 우리를 마치 이 세상에서 쏙 빼가지고 천국으로 이주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를 쏙 빼서 저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에서 신실하셨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정직하고 신실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 앞에서는 천사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마치 사탄처럼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현장, 여기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훈련 기간인 이 성령 강림절 후절기에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지역 감정이나 편견이 없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35절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거기 지상사역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그 전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지역이든 차별하지 않고 편견 없이 두루 다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처럼 이방인의 고울이라 불리는 그 갈릴리 지역을 자기 전도의 중심지 본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해서 그 동네 곁을 지나가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마리아 동네도 예수님은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셨는데 그 좁은 지역 편견과 감정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온전한 성도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역 감정에 메모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역 감정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을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친척, 본토, 고향, 아비집 떠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역 정세에 내가 매여 있으면 절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당을 지고 파당을 지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런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지역에 대한 감정이나 편견이 없어야만 합니다. 또한 지역에 대한 편견 없이 온 동네를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온갖 질병과 아픔들 다 고치셨다 그랬는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우리가 말한 영적인 사역입니까? 육적인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우리가 영적이다 육적이다 가를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굳이 가른다고 해도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활동하셨습니다. 사실 영적이란 말처럼 정말 의미 없는 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영적이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 우주 만물 모든 곳에 다 미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 온 세상에 다 미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영적이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영적이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어떤 부분을 따로 떼어놓으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세상적인 삶은 내 멋대로 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데,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죄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면서도 자기는 신앙적으로 옳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도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고 하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하는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옳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역 감정이나 편견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딱 정해놓고 이 사람은 싫은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저는 내 편, 저는 네 편,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에 따라서 기피하거나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예배 현장에서나 아니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나 어디서든 거짓말이나 불의를 행치 않고 똑같이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윤리적인 신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신들과 확실히 다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 인간의 선택 기준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사람 이름, 제자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4절에 가나나인이죠. 가나나인.
제가 일부 때 잘못 설명했는데 이 가나나 인양 열심당원 아주 과격한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은 일본 협력한 사람 보면 무조건 이렇게 찔러 죽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자, 어쨌든 여기 자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사도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명단을 보면 뭐 우리가 잘 아니까 명단을 보면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무슨 고귀한 어떤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주목받을 만한 어떤 뛰어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12제자는 사실 볼품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출신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근데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인사는 빵점이에요. 저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자, 세상에서 이 일꾼들을 선출할 때는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출신 배경이나 학벌인 어떤 경력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세상 기준을 다 버렸습니다. 완전히 탈피하고 전혀 새로운 기준을 들이댔습니다.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 기준은 뭐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12사람의 이 명단을 보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좀 드러납니다. 첫째는 협동심입니다.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협동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굽니까? 형제를 불렀죠. 그 형제들은 뭐 했습니까? 형제인데 싸우지 않고 열심으로 마음을 합쳐서 고기를 잡았어요. 바로 그런 협동심을 봐서 이놈들이야말로 앞으로 정말 협력하면서 일을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애가 있고 협동심이 강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열심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부를 때 그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 불렀어요. 세리마테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부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일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 제자들은 듣고 따르는 것이 대단히 빨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부르실 때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혹은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도 마찬가지였고 바로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선택 기준과 사람의 선택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 일꾼을 선출할 때 바로 이 주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배경과 지식이 훌륭한 자도 아니고 또 헌금이나 행동 이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말로만 하거나 또 요즘 SNS가 발전해서 SNS에서 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자기만 하는 자기 기준을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기준에 맞추고 그리고 교회에는 헌법과 내교 규정이 다 있어요. 그 규정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성도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 8절에 보시면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뭘 하고 자랑하지 말라. 겸손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은
뭔가 이제까지와의 우리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되죠.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세우신 건데 하나님 그것을 깨뜨릴 리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깨뜨릴 수도 있지만 그걸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은 인간의 죽음, 질병, 고통, 그리고 공포, 무지를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 행위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다, 사랑을 경험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제자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치유된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인간이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부분이 나와요. 거기 보면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 앓는 여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여인, 이방인, 아이들 다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은 불결하다, 더럽다, 그렇게 하고 배척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다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 다 사람다운 대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대북 한국교회로 치면 여기에 좀 오래 살고 있는 교민이나 와서 3, 4년 사는 주재원들이나 다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올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 두 분이 제게 주재원들 이야기를 하면서 주재원들이 너무 설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주재원들이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면 주재원들이 교회에서 그만한 대접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전 이게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청빙 과정이었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재원이나 오래 사는 교민이나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 사는 사람이나 그걸로 인해서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제자 공동체이고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은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대조사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같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서 거부가 됐죠. 거절당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말 영적인 사람들, 정말 신앙이라고 하면 두 번째 가령 서로할 이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종교적 편견이나 그들이 세우는 규정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목표했던 이 공동체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걸 몰랐거나 아예 외면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5절에 나오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건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결국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스스로 우선권이 있는 복음을 포기한 셈입니다. 그러므로서 이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 교회의 주도권, 주류 세력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우선권을 거둬 차지는 않았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기득권을 주장하다가는 결국 그 우선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선권을 뺏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이다. 오후 늦게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평안과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그런 교회의 우선권, 복음의 우선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행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교회의 우선권을 포기하는 그런 일을 더 이상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됐다고 느낄 때는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눈치 봐야 될 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교회만 잘 다니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일들이 정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단히 오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은 착각이고 오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 자기의 감정에 기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에서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은 우리의 힘과 의지를 강화해서 신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념이 뭐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신념과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념이 좋은 사람을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념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아요. 그건 하나님도 못 바꿔줍니다. 신앙은 뭡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루에 12번도 더 바꿀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너 틀렸다 바꾸라 하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은 그저 자기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기준과 잣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더더욱 우리가 세워놓은 당회를 믿고 당회가 하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신념으로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그 기준과 자기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고 하면 그런 성도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신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당회에서 주관하는 교회가 하는 재직회나 공동회 할 때도 반드시 참석을 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표로 다 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었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버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발을 씻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내 발을 씻겨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이루어집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잘 맺는 겁니다. 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과 이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새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경력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 삶의 스타일이나 인격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킴으로써 늘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